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그러한 일상이 없이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의 일과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때로는 야외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도 특별하게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봤더니 각 가정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함들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상들을 보니까 고개하고 뭐 기술을 하고 축구공으로 캔 쓰러뜨리기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이번 이 기간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것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것에 특별한 것을 자꾸 기대하면서 그것에 내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특별한 파티에 중독된다라고 하죠. 아니면 더 무서운 거는 약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은 강한 거, 자극적인 거,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그렇게 지배되어서 그 특별함을 추구하고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기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은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목적이고 달라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함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겐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결단하며 이 기간 넉넉히 5주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3주째까지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4주 5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느껴집니다. 엄청 차들이 많아지고 운동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가장 절실함, 가장 원했던 소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아들, 생육의 아들을 원했었죠. 약속하신 아들. 근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일이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던 이 부부에게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적인 가능성마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들을 낳은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impossible,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상 속에 갑자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햇살이 따가운 어느 낮 시간, 이스라엘은 햇살이 저희랑 비슷해요. 이렇게 따가워요. 근데 바람이 솔솔 불기도 합니다. 그러한 햇살이 따가운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 장막에 그냥 편안하게 늘 보냈던, 수십 년간 보냈던 일상처럼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보니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1, 2절에 이렇게 제가 상황 설명 그대로 해드린 것처럼 나온 거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이에요. 저 같아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 곧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2절 후반부에 나오죠. 몸을 굽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점은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내 주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의 현상, 믿음의 씬, 믿음의 공기, 믿음의 흐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공기의 흐름, 경제의 흐름, 안보의 흐름, 여러 가지 흐름들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뭐지? 주님 오셨네. 내 주여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에 더불어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는 첫 번째로 보니까는 사라에게 아내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지고 어떻게 뭘 만들라? 떡을,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따뜻하고 신선한 맛있는 베이킹하는 그러한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세스하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20리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리터가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만큼 풍족하게 그들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아브라함은 바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가 말씀에 나왔듯이 뭐라고 나와 있죠? 우유와 엉겅퀴죠. 그러니까 뻐러예요, 뻐러. 생각만 해도 여러분 군침 돌지 않습니까? 우유, 끓이는 우유에다가 그 향, 버터 향 이렇게 쫙 발라지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그 우유와 버터 향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기름진. 아니,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또 귀한 것이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대접을 하는 거죠. 귀한 것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니까 그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수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가운데 급하게 장막으로 막 갔고요.
사라에게, 아내에게 빨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정신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면 약간 저 같아요. 누가 오면, 사람이 오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처럼 뛰어다녔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풍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성껏 손님을 대접했고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친절과 섬김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 집에 그 대접을 받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히 차리고 정신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받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전 그게 너무너무나 익사이링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이전처럼, 예전처럼 구약에 나타난 음성처럼 하늘의 음성이나 어떻게 되죠? 하늘의 소리나 환상, 아니면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친히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존전에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친히 식탁의 교제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왜 놀랍냐?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적 말고요. 정말 내가 함께 같이 교제 나누고 하는 그 밥 먹는 거 친한 사이잖아요. 말씀에서도 여러분 식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은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한 제사였어요. 근데 그 화목제가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화목제물로 다 제사 이후에 어떻게 되죠?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먹는 얘기만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친히 신약시대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가기 전까지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제 직접 주님과 먹고 마시며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저 천국 본향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그날부터 영원히 그러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은 손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인데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장막에. 근데 먼저 물어봐요. 누구죠? 내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 아브라함 is your wife.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이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적인 표현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손님이 놀랍게도 누구죠? is your wife.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그 사라의 이름은요, 이 앞서 바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점에서 전율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어찌됐든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 이제 묻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그분이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문한 목적과 분명하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사라의 출산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10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시점도 나와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첫 번째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이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3명의 손님이었기에 9절까지를 좀 보면 말씀하시는 주체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요, 10절부터는 어떻게 되죠?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한데, 그가예요. 그가 직접 한 분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라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을 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입니까? 아니죠. 하도 어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이가 없을 때 웃어요. 그런 웃음처럼 그냥 하면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이 부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니, 저 같았어도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사라가 방금 들은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부부가 현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내 나이가 끊어졌어요. 아니, 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나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본인 사라가 그 사실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속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번 사라의 입장을 대봤어요.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90세가 지금 다 된 지금까지 계속 한 가지 어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아요. 뭐죠? 자녀예요. 자녀, 자식. 내 배로 출산하는 자녀. 대략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한 7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그 70년, 90에 2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다라고 그 약속에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을 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자손의 아비로 만드신다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현실은 자기 배로 낳은 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그마한 가능성마저 완전히 이제 사라진 상태죠. 25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염없이. 우리 지금 이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시간도 여러분 힘들어서 난리인데 제가 이 입장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난리잖아요. 우리 막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무엇인가 기다린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반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25년이에요. 25년. 보니까요, 기다림이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더라고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기다림이 사라를 지치게 만들었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점점 어떻게 해요? 크게 확대시켜요. 사라의 믿음은 점점 사라져갔고 더 냉소적으로 사람이 변해가죠. 그런 그녀가 또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묻잖아요. 똑같은 입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할 말도 없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그 상태.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입장에서 그런 생각 말하진 않았지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을 아이를 분명히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놀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놀라는 것으로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놀리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이 반응에 대해서 그냥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더 대단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구체적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딸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시고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성별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이 반응, 웃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야 나, 다른 사람 아니야. 다시 말해, 내 안에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현실의 벽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건지시기 위해 그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냐라고 선포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합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야, 나야 나. 내가 못할 일이 있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참 많이 힘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아니, 저도 그래요. 그래 포기하려고 해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도 해요. 미래부터 걱정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이 생각 속에 가둬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잡아두고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지금 대답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아내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더라.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살았는지 제 자신이 한탄스럽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없는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 부족함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송한데 웃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겉으로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 바람 빠진 풍성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 여러분 이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 자신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 질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야. 나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면 질문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 1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90세 이상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거 불가능하죠.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어느 유승한 의사도 못해요. 사람으로 안 돼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어메이징하고 놀라운 스페셜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하고 계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긴 기다림의 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21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 21장 넘겨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1장에 보니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태어날 때에 정확하게 100세라 1년 후예요. 7절에 전 7절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사라의 그 웃음을요 이제는요 함께 웃는 웃음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신하고 불안한 갈등들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내심과 연약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그 증상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게 지금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의 약함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다음 달 어떻게 비즈니스 열어야 되나?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당황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베드로 아니 다른 예 들 거 없이 우리를 보면 돼요. 아니, 저를 보면 되더라고요. 아이들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 누가 알죠? 부모 알아요. 여러분 아내가 두려워서 사실을 말하지 않는 남편인 저와 여러분 아내가 알아요. 어저께도 저도 순간적으로 거짓말했어요. 이게 셔츠를 입고 가고 이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는데 갈아입을 옷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야. 왜요? 저희 와이프는 교회에서 그 티셔츠 입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순간 거짓말한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티셔츠예요, 티셔츠. 나도 두려운 거예요. 뭐야, 그 새벽에 으시한 그 말에.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녀의 잘못을 말씀하세요. 사라는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그 바로잡음을 통해서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찝어내시고 그 말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21장에 사라의 웃음이 속으로 웃었던 웃음이 이제는 이삭이 나와 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웃음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상황은 누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약속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지금과 이전과 달라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은 무엇일까? 적용해보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난 말씀보다 찬양이 좋은데 찬양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바로 이 기간 5주차, 앞으로 얼마간 이 기간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원하시고 새로운 교회 형태, 새로운 우리 개인의 모습을 바꾸길 원하셔서 이 기간을 잠깐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신 건데, 정말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어나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